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가 1997년도지요. 근데 97년도에 98년도인가요? 97, 98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 탈옥을 했어요. 그 누군지 어떻게 예, 신청원. 우리 가끔 보면은 그 조사를 갖다 받다가 뭐 이렇게 그 탈출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잡혔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또 철조망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섬입니다. 섬. 작은 섬이에요. 제주도 같은 작은 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은신할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디 피할 곳도 없습니다. 도망가려면 밀항을 해야 되고, 아니면 북한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거의 다 잡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CCTV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블랙박스 CCTV 감시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한번 딱 지나가면 수도 없이 찍힙니다. 뭐 우리 의도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미제 사건들,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 막 다 이제 그전에는 15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제 사건들도 다 밝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과학수사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 물론 그때 1900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정작 탈옥을 해가지고 잡히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잡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가만히 보니까 성장 과정이 불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찍 초등학교 때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벌써 뭐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그 이후부터 30살까지 깜빡 감옥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사람을 또 죽여가지고, 강도치사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역 중에 부산교도소에서 97년 1월 달에 탈출을 탈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가스 후드가 고장, 가스레인지 정비를 하러 AS맨이죠. 이렇게 불렀다가 그분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잡혀가지고 2년 6개월 만에 잡혔는데, 이 신창원 씨를 물론 과정에서 범죄를 100몇 가지 이렇게 이제 2년 6개월 동안 저질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의적이다,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칭찬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장애인들 도와주고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의적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탈옥 사건들이 가끔 보면 영화의 주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탈옥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더라도 잡히고, 근데 지금도 외국에서는 그 탈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100몇 명이 막 동시에 폭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탈옥했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영화의 주제에 이게 가끔 또 등장하는 내용이 탈옥 사건인데, 오늘 그 영화의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탈옥 사건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탈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지요. 뭐 사도라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겠죠.
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과 같은 당파에 속하 있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또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을 한 번 잡았다가 한 번 했었죠. 그 전에 4장에서. 그리고 또 지금 잡은 겁니다. 잡아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가두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12사도가.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탈옥 사건. 근데 이 탈옥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거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주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라는 것은 키리오스 앙겔로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주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들이 탈옥하는데, 12제자들이 탈옥하는데 기여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천사예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탈옥했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런데 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 또 이제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또 하게 되죠. 착고가 풀리고, 또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요. 그래서 이런 천사의 도움으로 그 탈옥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따져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그리고 계시록도 보게 되면 다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서신서에서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수도 없이 천사들에 대한 등장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 천사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고, 감옥 문을 열어주고, 잡고 수갑을 풀어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탈옥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서는 천사들의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도 천사의 도움이 있었고, 뭐 수도 없는 천사의 도움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천사들이 도움이 없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은 천사들이 죽었나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죽지 않았는데도 왜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던 천사들이 활동이 뜸해졌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 한번 오늘 살펴보자 이거죠. 그런데요, 천사들의 도움을,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제보가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또 천사를 보았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돕는 천사를 이렇게 봤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보에 의하면은 그분은 돕는 천사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돕는 천사는 만약에 저의 돕는 천사는 저하고 쌍둥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렇게 이제 봤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천사를 보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많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전에 이게 꿈에서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꿈,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하는 것은 천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꿈에서 대부분 꿈이라는 것도 지인과의 관계죠. 이 맹인들 있잖아요. 한 번도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이 소경들은 꿈에서도 소경이래요.
그리고 귀로다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역시 또 거기서도 맹인, 청각장애인이래요.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도왔다, 꿈에서 돕는 것을 보았다, 그건 천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꿈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대전에 보면 대전 동양백화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하나 그룹으로 넘어갔지만, 오래전에 넘어갔지만 그 전에요.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옥상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밑에. 죽었다. 꿈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떨어지는데 누가 딱 손을 넣어가지고 제 여기 이 사이로 손을 딱 넣어서 저를 안전하게 밑에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날개 달린 그러한 천사가 흰 옷 입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려운, 그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어렵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너는 무난하게 해결이 될 거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탈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의 도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권력자들인 이러한 사두개인이라든가 대제사장들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장로들과 이 원로들과 맞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빼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사가 도와서 그들이 탈옥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조금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천사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부활을 해요. 우리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난다 이거죠. 그 상태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죠. 천국 가서 다시 결혼을 하나 안 하나, 시집을 가야 되나, 장가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논쟁거리가 됐어요. 간다 안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간다. 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결혼이 없다. 왜? 천사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결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결혼하지 않고, 또 주님이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800만 정도 되거든요. 800만 중에서 790만 명 정도는 천사가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결혼한다 하고 믿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다? 천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했다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런데도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결혼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혼했다. 다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요? 천사다 이렇게.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사람의 딸들라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는 후손이 나왔다. 거인의 후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이후부터는 인류의 타락은 타락이 아니에요. 인류의 타락이 아닙니다. 왜? 천사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타락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에 가서는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다 하고 있지만 실상에 가서 결혼한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이 천사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거 잘하시네. 예,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육체 있는 존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체가. 그래서요, 사람만 육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볼 때는 천지창조할 때 보면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동물, 식물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빚어서. 흙으로 다.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은 다 육체. 그 육체가 있는 존재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무도 수명이 5,000년 된 나무가 있대요. 메타세카이어 나무 중에 하나가 5,000년 된 게 있다는 겁니다. 5,000년 뒤에 뭐예요?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죽어요.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사람보다 오래 못 살지만. 거북이가 몇백 년 산다고 해도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흙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영이 있는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그 실체가 있는, 영이라는 죽지 않는 실체가 있는 그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육체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 존재하는, 우리 영혼처럼. 우리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가자,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불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도 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을 뭘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주인공은 항상 누구예요? 나지요. 나라는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나는 자고 있는데, 육체 속에 육체는 자고 있는데 또 막 활동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자기가 죽는 그 꿈은 꾸기는 하지만 죽지 않잖아요. 안 죽어 있어요. 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천사는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근데 사람들은, 저도요, 안 걸린다고 믿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린다고 믿고 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아니, 영이 병에 걸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천사로 봐요,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몸속에 들어오는데 몸속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귀신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치료할 때 귀신을 쫓으니까 눈이 떠지고, 귀신을 쫓으니까 중풍병에서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질병에서 낫고 하는 것들이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건 뭐예요? 귀신이 병들어서 나갔던 거예요. 병들어서 병든 귀신이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병들었으니까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 육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는 병에서 낫고 눈이 뜨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천사는 뭐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몸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몸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아니 천사가 병에 들 수가 있어요. 병에 든 천사를 하나님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사람 몸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를 섬겼어요. 천사들을 막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천사를 섬기지 말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천사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그거는 틀렸어요. 네, 천사는 타락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잘못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에 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3분의 1 별이라는 뜻이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만약에 우리 육체가 있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걸 용서하기 위해서 육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라는 존재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뭐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타락한 이 천사를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있어요. 그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음부고 앞으로 만들어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냐? 음부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원래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그래서 그 뜨거운 그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선악과 먹고 범죄했다 이거죠. 범죄해서 타락했는데, 아니 그러면 타락했으면 타락한 상태로 생명과일을 먹게 내버려 두지. 그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왜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 쫓아냈느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아냈습니다. 생명과실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배려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실을 먹게 되면 육체는 죽게 돼 있는데, 생명과실을 먹게 되면 우리 영은 안 죽지만 뭐가 돼? 육체도요, 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죽어야 되는데 육체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처럼. 그러면
육체가 없는 건 영적 존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육체가 없으면 범하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바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쫓아낸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사랑 똑같아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천사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끝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도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면 끝입니다. 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지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1000번을 못 박혀 죽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사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또 천사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귀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한쪽 귀에는 천사가 우리를 속삭인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양쪽 귀에 하나는 마귀, 하나는 천사가 이야기를 한대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귀는 이쪽에서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해라 미혹하고. 근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마귀 말을 듣지요.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천사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제가 쓴 책이 영적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천사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책이에요. 없어요. 다른 분들 감히 쓰지도 못합니다. 저만 그 책을 썼는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몇 권의 그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서는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외국에서는 약간의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초대교회 이 오늘 오기에서 탈옥했잖아요. 천사의 도움 받아서. 근데 왜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천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히브리서 1장 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 얻을, 천국 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사도가 썼다 보면 돼요. 그렇게 말하라고, 성경 우리를 섬기라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들이 아담을 막 섬겼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천사를 섬기게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섬겨요. 그게 이스라엘 풍습에 남아서 아까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천사를 막 숭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숭배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의 왕권이 회복돼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김을 받는,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입니다. 이 섬기라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게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사, 천사는 집사다, 이거 집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천한 일로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집사, 봉사하는 직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사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천사,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그 대상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세상에 종이 있는데 종을 상전으로 섬기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 있는데, 종님, 그 종을 섬기는 사람 있어요? 바보나 그렇게 종을 섬기지. 아니,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있는데 사장이요? 종업원님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럼 종업원 뭐라고 둬요? 그렇죠? 사장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뭐예요? 종업원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사원을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원을 두는, 종업원을 두는 이유, 종을 두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 제껴두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으로 천국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집사, 종, 이렇게 돼 있어. 섬김.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로부터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죠. 섬김을. 종이니까 상전으로서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죠.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에게 뭐예요? 도움을 명령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도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암으로다 참 뇌수술과 전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참 두 번이 입원했는데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손 얹고 몇 번 기도하는 사모님, 제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게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 기도를 못했는데, 저는 이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치료의 천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모님의 암을 치료할지어다. 그거 딱 하고 멈췄어요. 딱 하고 끝냈습니다. 그 회복되지 않던 사모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복이 다 됐어요.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제자들이 탈옥했던 이런 도움, 그 정도 도움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왕권이 복됐어요. 우리가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상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진 그 종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